기도 올립시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 죄는 초상적 본질적인 죄와 자범죄로 영육이 죽었었고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 큰 죄인들을 큰 사랑을 베푸시사 영생을 주시되 영생 복락을 주와 함께 누리도록끔 약속하시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심판의 책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이 지구상의 피로상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은 첫대 교회만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협상의 바벨 교회는 다 북방 바벨론의 밥이 될 것이니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완전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같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늘의 만나를 먹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같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사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만 찍읍시다. 이제 아시아 7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예수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의 목적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이 예지 예정으로 택하여 불러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은 피를 가져와야 됩니다.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제단에서도 아벨의 제단은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양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인 제단에서 민족 제단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죄인이 하는 것이지 의인은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제단의 종류도 시대마다 달라요.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중심이 되는데 그 제단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강야교회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 모세 때부터 강야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조상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다. 그런데 강야 교회는 양을 잡아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스데반이는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집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제단은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럼 사대교회는 무슨 교회냐? 예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러면 모세 강약 교회는 세례요한까지 끝이 났고 제2의 성전이 은혜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왔는데 세배장막 딱 끝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온 지가 125년이 됐습니다. 그 이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냐?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잘못이 무엇이냐? 바로 어느 교파든지 물어보면은 자기 교파가 정통이라 그래요. 그 정통일 때문에 다니지 비정통이면 안 다니잖아요. 순복음은 순복음이 최고다. 장로교는 장로교가 최고다. 성결교는 성결이 최고다. 감리교는 감독이 최고다. 각자의 그 교회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전부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피로 산 교회입니다. 교파는 다르고 선교사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다 예수 피 믿지 모세 율법 안 믿습니다. 부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부족투성이라서 자기 부족을 모릅니다.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이 은혜지요. 은혜가 식어지면요. 나는 다 잘했다. 네가 다 잘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라요.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이요? 지금 누구의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그러면 입이 쏙 들어가야 되지. 말하면 안 되지. 잘못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잘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지. 근데 왜 교회는 말이 많으냐? 다 잘했대. 그렇게 은혜가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나는 살았어. 니는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네가 죽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 이 본문 말씀이 사대교회야. 내가 지금 너를 볼 때 내가 옛날 예수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의 책을 받았는데 나는 7뼈를 가지니다. 그런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잘 알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었다. 내가 볼 때 죽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학교 공부하는 같이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 생활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일을 부응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냈는데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원어로는 여호와라 파라, 치료하신다. 애굽 사람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정없이 재앙을 내려서 주겠지만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내 말만 잘 순종하면은 내가 모든 병을 다 고쳐줄 것이다. 그래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향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한 5분만 들어보면은 이것이 예수 편인지 마귀 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나는 예수님 편인가 아니면 사탄의 편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사탄이가 나를 좋아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리 선제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 못 맺죠? 또 무화과 나무에 가시 열매 안 달리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온유 겸손하고 말도 거칠은 말 안 합니다. 욕설 저주 안 합니다. 예? 신경질 안 부립니다. 근데 내 속에 내 본질 사탄이가 역사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 다녀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낚시도 다니고 술집에도 가고 극장도 가고 도박도 하고 다 나와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르대. 뭐가? 주일만 되면 교회만 간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꾼이요 마귀꾼이요? 마귀꾼이죠? 마귀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도박을 하면 안 돼요. 극장도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요 오락을 하면 안 돼요. 네? 마귀는 오락의 주인이요. 요즘 오락 장소 많죠. PC방, 뭐 경륜장, 무슨 뭐 도박, 뭐 카지노, 장땡이다. 그래 도박 남의 돈 따먹는 거 도둑놈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요 이겼어요. 마귀한테 맞아 죽어야 예수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왕권의 축복을 받아요. 그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욕 먹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못 참어. 네가 왜 나보고 욕하냐고. 한번 붙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그거 안 돼요. 그건 진리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한테 쏘갔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 생활을 5, 6년 했는데 옥에서 욕 안 했어요. 예? 기도만 했지. 욕 안 했어요. 막 우리 같으면 아침마다 욕을 할 텐데 나쁜 놈 자식들. 응? 근데 욕 안 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마음 속에 오늘 아침에 사대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대교회는 마음이 마귀같이 들어갔어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마음과 똑같이
남을 살려보려는 불타는 사랑, 또 진실한 사랑, 또 끝까지 참는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 사도교회는 껍데기는 번들번들하게 인테리어는 잘했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 말씀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에큐메칼 운동을 해야 되는데, WCC를 해야 되는데, WCC는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응? 어제 카메라야 보이냐? 이게 복음신문인데요. WCC 반대보다 한국에 지금 WCC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수판대. 복음주의 입장을 알리자. WCC는 복음주의가 아니고 귀신주의지, 사탄주의요. 그래서 흑암이 오면요 분별 안 돼요. 예?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물체가 안 보여요. 우리 눈이란 것은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는 거예요. 예? 그 소경은 전기불 켜요? 소경이 사는 집에 전등 있어요? 없어요. 눈이 없는 뭘 봅니까? 근데 다른 사람, 눈 뜬 사람이 와서 보라고 전등 설치해놨지. 소경만 사는 집에는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새카매. 네? 그래서 소경 잠자나 마나. 소경 잠 잤는지 안 잤는지 분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WCC가 지금 세계를 죽일 거 나왔는데, 오해와 이해 토론에서 김상복, 김명형 목사 등 복음주의 신학자가 주장했어요. 이거 복음주의 아니에요. 자기들은 복음이지만요, 이건 마귀가 섞였어요. 협상주의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이 이 시대를 잘 말해주는데, 예수님 편에 볼 때는 너희들은 사탄 단체다. 자기들은 성신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전에 홍택기 목사가 신사참배했는데 총회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믿읍시다. 일본이 힘이 세니 일본 말도 좀 들어주고 예수 믿자고 절하자. 우상 앞에 절하자.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장로가 86명, 목사가 85명. 이렇게 대표가 모여가지고 거의 다 손들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좋다 이야. 그런데 손 안 든 사람은 숫자가 별로 안 돼요. 20몇 명 되는데. 근데 그 사람도 잡혀갔어요. 또 선교사들은 외국으로 추방당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 소수는 옥에 잡혀갖고 형무소, 다수는 잘 먹고 잘 살고 일본 보고 전하고 동방요배 신사참배하고 그러고 밥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 전부. 나이 늙어서. 근데 회개 안 했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응? 근데 성령께서 택했다면은 죽기 전에 회개시켜 데려가지만은 불택자들은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거든요. 그 무슨 교회요? 예? 피로 사신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 우리도 피로 사신 교회 다니다가 계시록을 듣고 여기 다시 모였단 말이죠. 첫대 교회로. 그러면 4대 교회는 분명히 천국 열쇠를 열었어요. 베드로가 열쇠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마귀가 따라들었어요. 그 교회에 도둑님이. 그래서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야, 예수는 대충 믿는 거야. 응? 그냥 주일만 교회만 가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세월이 길어지니 2000년이 길어지니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응? 마귀는요 아주 악질적이고 강교회예요. 그래서 아담도 잡아먹었는데
우리 같은 거 못 잡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서 예정에 지켜서 구원을 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지요. 인간이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껍데기만 살았지 속에는요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 친구 옥하는 목사가 몇 년 전에 부활절 설교했어요. 전국의 대표 설교했는데 자기가 그 말 합니다. 내가 계시록 3장 1절 설교를 본문을 택해놓고 원고를 쓰는데 몇 번을 고쳐 썼느냐? 20번을 고쳐 썼대. 자기가 말해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기 책사 가봤나? 응? 설교 하나 하는데 15분 설교, 20분 설교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원고를 20번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 나는 설교하는데 원고를 고치지 않습니다. 원고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내 혼자 성경 보다가 이제 메모하고 그래 잘 잊어먹잖아요. 응?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모장 가져와서 본문 보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뭐 한두 번 하면 되지 뭐 20번까지 고치겠습니까? 응? 예? 그러니까로 그것이 정말로 참된 설교냐. 내가 들어봤어요, 그 설교요. 십자가 믿으래. 십자가 믿는 걸 뭐 수분이나 고쳐, 십자가가 고쳐야 될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한 가지지. 응? 십자가 돈 하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본문만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내게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마귀가 역사하면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웅변적으로 해도 영적으로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게 이 사대교회는 껍데기만 살았지 속은 죽었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 몇 명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요, 밭에나 들에 가면은 어떤 밭은 열매가 잘 충실히 맺힌 것이 있고 어떤 밭은 다 죽어버리고 그저 드문드문 곡식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사대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다 죽었고 그저 몇 개 안 남았어.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뭘 받았느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었느냐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찍이 일깨워 빨리 속히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했는데 잠든 사람은 도적이 와도 모르죠. 왔는지 갔는지. 아침 자고 나니까 물건이 없어졌어. 이놈이 몇 시에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켜놓고 잠을 안 자면요 도둑놈이 왔다고도 그냥 가버리지. 응?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언제 내 속에 사탄이가 들어왔는지, 응? 내 믿음, 내 신앙을 언제 마귀가 훔쳐갔는지 빨리 잠깨라는 거예요. 그 한국에 언제부터 잠이 들었느냐 하면은 58년 3월부터 북쪽에서 러시아에서 훌초프가 성경적으로 평화공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지금 53년 동안 어둠이 덮여가지고 그래서 계시록이 등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8장 가면은 13절에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 땅에는 화가 새겨온다 그랬죠. 그 화를 피하는 목적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준 계시록이 아니고 계시록은 이미 중생받은 종들 교회에게 제차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모르고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1장 7절에 보니까요, 각인이 본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올 때. 찌른 자도 본다 그랬죠.
그건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신불신이 다 알게 옵니다. 그런데 지상강림할 때는 원수놈들 죽일 때는 계시록 16장 12절에 아마겟돈 전쟁인데 6째 대접 쏟을 때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그래서 여기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은 행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옷이란 것은 우리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가문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옷이라 그래요. 구원이 옷이다. 또 옷 중에도 예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는 세마포는 흰옷은 구원의 왕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 하나의 농사 짓는데 교회가 밭이라면은 사대교회 밭에는 곡식이 몇 개 없어요. 예? 왕권이 몇 개 없다 이 말이요. 알곡이. 예?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마귀를 안 따라갔다. 따블시시 아니었다. 케yen시시 아니었다. 신사참배 아니었다. 그리고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천암함에서 죽은 46명, 그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 하장해서, 그냥 유품을 가지고 하장해가지고 장사를 치렀어요. 근데 거기에, 강기갑 민주당 국회의원이 왔어요. 거기 장사 치렀는데, 근데 해군 상사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요. 할머니인데 강계박을 보고 국회의원님 왜 북한에 돈을 퍼줘가지고 우리나라 배를 깨가지고 내 아들 죽였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북한에 돈을 퍼줘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합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 말 없잖아요. 민주노동당 그 좌파들이 10년 동안 퍼줘가지고 저놈들이 큰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배를 깼단 말이에요. 예? 그 지 한 말 하면 맞아 죽어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교조 문제, 이 노동운동 문제, 좌파 문제가요 아주 복잡해요. 청와대에도 좌파가 있대. 대통령을 보필하는 비서들도 공산당이 있다는 거라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도발한 적이 없다 해도. 그러면 김현희가 858개 비행기 폭파한 건 도발 아니고 그 뭐냐? 아웅산에서 전두환 대통령 그 정객들이 다 몇 명이 죽었어요. 아웅산에 갔다가 폭탄 터져가지고 10몇 명이 죽었잖아. 그 장관들이. 그런데 어떤 놈이 북한은 원래 테러를 안 한대. 그런 거짓말 어디 합니까? 응? 서해 몇 년 전에도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해군이 6명이 죽었잖아. 그런데 북한은 원래 테러를 안 하는 나라라 해. 그게 뭐냐면 간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신문을 내고 신문 기자가 되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둠의 속에 살고 있는데 교회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냈는다. 북한 애들이 배고프다. 우유를 사주자. 그는 그 짐승 새끼들 길러서 못해. 여러분, 북한이 우리 민족이라고요. 우리 민족이라고. 그 민족이라 해서 도와주면은 그놈이 공산당이 민주주의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요, 새끼줄이 하나 있어요. 그 새끼줄을 들고 집에 갔더니 소가 한 마리 따라왔어요. 그 무슨 도둑이요?
소도둑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민족이 하나 있어요. 같은 민족이요. 근데 끌고 왔더니 그님이 뺄갱이더라고요. 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하는 거예요. 어? 아니, 대한민국 백이민족 무슨 당군 후손 뭐 같은 민족이라고 도와주고 뭐 쌀 주고 돈 주고 비료 주고 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천하만만 깨버렸단 말이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 소도둑들이 똑같아. 말은 번드름해. 내가 소 안 훔쳤대. 그나 새끼줄 그 이탈리에 새끼줄 잡고 왔더니 뒤에 소가 따라왔다 캐. 그게 말락합니까? 예? 그게 말이냐고요. 응? 그래서 전라도에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조그만한 거지 농사 돌려서 군대 갔단 말이요. 그 재능을 그때 이제 어떻게 좀 집에 좀 배울 수 없어서 니꾸사꾸를 니꾸사꾸 뭔지 알죠? 요즘 여러분들 걸머지는 그게 니꾸사꾸 작은 거 큰 놈을 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면회 가가지고 면회하고 이제 야야 너 이 속에 들어가 내가 걸머지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딱 걸머지고 나왔어요. 근데 애가 면회 갔다가 부대 안 들어오거든. 조사를 해보니까 행방불명이나 그 나중에 보니까 저 직구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돼가지고 니꾸석 하면은 전라도 니까서고 그런 소리 있죠.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동네가 아마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응? 또 경상도 사람 뭐라고 합니까? 회사 갔다 와서 뭐 하나요? 애는 뭐하노? 밥 떠고 자자. 그것이 또 경상도가 또 그런 별명이 나가지고 경상도 그런 소문하면 그게 각 도마다 사람들이 다 특색이 있는데 사대교의 특색은 뭐냐? 겉은 번들한데 속에는 다 썩었더란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 마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렇단 말이죠. 근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합당한가 불합당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내가 주님의 일만 하는지 밥 먹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협상주의 공산당 퍼주는 거 WCG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근데 계시록에는 믿으란 말은 적고요. 믿으란 말은 사복음서 편지서에서 중점을 하셨고 이기는 문제를 말씀합니다. 이겨라. 이기라. 이기는 자가 세실에 간다. 그래서 승리 이기는 말이 15번 예? 계시록에 15번 이기라. 또 진실은 11번 또 이 예언을 지켜라 하는 것은 12번 회개하라 하는 것은 9번 새 것을 준다 5번 흰옷에 대해서 9번 복이 있다 7번 예수의 피는 15번 그런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를 전부 찾아 해보니까 700번 이렇게 700번 예수의 피가 성경에 기록됐다. 우리는 예수 피로 살았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은 이긴 사람인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흐리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번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기도해주고 성신 보내주고 또 참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탕자의 비유같이 근데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완전 구원이란 뜻이죠. 그 출애굽기 32장에도요, 모세도 중보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백성들이 미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백성 우리 형님 아로니가 금송아지 만들고 헛소리하는데 자기가 안 만들었대요.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불 속에서 송아지가 제대로 나왔대. 참 거짓말도 박사요. 요즘 강대상의 목사들이 거짓말 박사를 해. 아로니가 목사요. 목사 대장이요. 총회장이요. 대제사장이라니까 아로니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렇게 모세가 예수같이 아버지 우리 야곱의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 안 하신다면은 막 끝까지 용서 안 하신다면은 막 모세 내 이름을 책에서 빼버려요. 내가 망하고 이 백성 살아야 되니까요. 그거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입니다. 그 예수님도 아버지 내가 죽지요. 내가 죽을 테니까 야곱의 집에 죄를 다 없애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 그 모세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서도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하늘로 데려갔다. 예? 그래서 변화산에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시인하겠다. 6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교회지요. 인간의 설교, 인간의 기로, 인간의 지식으로 들어서 은혜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예배 자세가 그래야 되지. 이게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성령도 오지 않고 지 혼자 왔다 갔다 떠들고 자꾸 잔소리하면요 그게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옆에 사람 지장 방해가 돼요. 네? 일단 교회 들어오면 잡음이 있으면 안 돼. 내 말하면 안 돼. 나는 들으러 왔지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은혜를 끼쳐야 되지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개인 말, 사적인 말. 그래서 이사야 58장 보면 사사로운 말 하지 말아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안식일. 안식일에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주일을 최고의 날로 알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첫대 교회는 양쪽에 감람나무가 두 나무가 있죠. 그런데 가지들이 많지요. 그래서 가지들에 감람나무 기름이 발렸어요. 그 교회 소자가 많아도요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부들부들하고 매끈매끈하고 냄새도 나고 아주 번질번질해요. 예? 모든 이 기계도요 기름을 발라서 기계가 움직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요 기계 소리가 짜그락 짝짝짝짝 소리가 나요. 옛날에 무명배 짤 때요 그 쐐기가 있어. 쐐기 알아요? 쐐기? 예, 목화 알아요? 목화 그 다래인데 다래가 맛있어. 다래가 요렇게 이제 처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요 거기요 연할 때 먹으면 참 맛있고요 그게 배도 불러요. 그래서 남의 다래밭에 앉아서 다 따먹잖아. 주인 몰래. 우리 밭에는 아까워서 못 따먹고 큰 집 밭에 가서 따먹어. 그런데 그놈이 굵어가지고 이제 익어서 딱 입을 벌리면요 그게 이제 하얀 목화가 나와요.
목화 그걸 따요. 전부 목화를 따가지고 이제 그 안에 씨가 있거든요. 씨를 뽑아내야 돼. 씨를 뽑는 것이 쐐기라. 그 쐐기 이제 쐐기 돌리면서 쐐기가 이제 이런 이제 막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이게 하구로 그 기계를 맞아가지고 물려서 돌아가는데 잡아 돌리면요 돌아가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거 목화를 열면요 목화만 뒤로 빠지고 씨는 앞으로 빠져요. 이게 이렇게 틈이 되니까 씨가 굵으니까 못 나가잖아. 앞으로 빠지는데 여기 이 기가 있는데 이 쐐기 기가 두 개거든요. 나무가 두 개니까 그거 이제 곡선으로 하고만 팠단 말이야. 그 맞물려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들기름을 쳐야 짹짹짹 소리가 안 나요. 그 기름이 떨어지면 소리가 난다니까. 모든 자동차도요, 기름통이요, 5개가 있어요. 알아요? 엔진,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보통 여자 운전수는 그것도 몰라요. 그냥 차만 끌고 다니지, 내용이 뭔지도 몰라. 고장나면 그저 갖다 몇 개서 고쳐달라 그러지. 남자 운전수는 거의 다 안다니까, 그래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브레이크 기름 떨어지면 브레이크 안 잡혀. 그럼 고장난다니까요. 항상 정비하고, 손을 봐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성령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 성신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가르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이 개팍하거든요. 내 욕 잘하거든요. 성신님, 내 혓바닥 좀 건쳐서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신님이 선생님이요. 학생은 선생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죠. 납비죠.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선생님을 보냈는데 성신 선생님이야. 그 성신님한테 잘 듣고 배워서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부가 되는데, 자,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자 들으라 했어요. 근데 7절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인데요. 참 잘하고 있어요. 칭찬하는 교회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이가 누구냐? 예수라요. 다윗이가 예수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예수님인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가 우리 신랑 예수님이요.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교회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만나를 때를 따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는 동일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갈릴리 빛으로 출발이 되는데 기드온의 빛이 북방치는 미디안 역사 아닙니까? 기드온 300명이. 그런데 한 아기를 왕으로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귀모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그 아기 예수가 다윗의 위에 왕에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 이 지상에 세워지는데 여호와 열심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못한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은 에덴 동산을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있다 돌아오는 데는 분명히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70년 종말에는 예수님 재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가 예언할 때 벌써 구약의 다윗은 죽은 지가 400년이에요. 예? 그럼 다윗의 무덤이 열릴까요? 하늘에 예수님 오실까요? 예수님이라요.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 왕 될 자격은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참는 거예요. 사탄이가 자꾸 괴롭혀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결국 맞아 죽어요. 3일 반 동안.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되기 쉽지요?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발로 차면 가만히 있고, 발로 밟으면 지뢰같이 가만히 있고, 누가 야단쳐도 가만히 있고, 웃고, 완전히 등시가 돼야 돼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 가자, 아들 잡아 바쳐라, 이스마엘 쫓아내라. 한마디 그 얘기 했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짜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왜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뭘 왜 그래? 성경대로 되는 것이지. 응? 그래서 다윗이가 70년을 살았어요. 나보다 못 살았어. 나는 지금 73살이잖아. 그죠? 나도 죽은 지가 3년 됐어. 다윗이가 70에 죽었는데 솔로몬은 몇 살에 죽었어요? 그건 한갑에 죽었어. 60에 죽었어.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는 사탄이 막 진을 쳤어요. 장인이 말이요.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파송해서 잡아오래. 근데 그 작은 다윗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어요? 다윗이가 예수라니까요. 사탄은요, 예수를 못 잡아요. 아무리 예수를 욕해도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해. 예? 그러고도 아들놈이요, 귀신 들려서 압살롬이가, 압살 맞을 놈이야. 그 압살롬이가, 아버지, 정치 그만하세요. 내가 할게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신하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다윗의, 신하와 다윗의 군인이 있잖아요. 그 압살롬이가 군인을 일으켜가지고 막 무력으로 아버지를 막 쫓아내려고 갑자기 테러를 했어, 테러. 그래가지고 막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서 다윗이가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급한지요.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 뭐 궁중에 궁녀를 10명 남겨놓고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압살롬이가 상투가 상술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다윗의 장군 요압이가 가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정 식구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미가서 7장에 보면은 아들이 아비를, 딸이 어미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해도 참아라. 쫓아내지 말고 참아라. 자꾸 며느리가 욕을 해도 자꾸 속을 구워줘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 예? 내가 좋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왕권 만들어 주려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뭐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사탄을 싸워 이겨서 심판장이 됐단 말이야. 심판장이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책을 넘겼는데요. 자, 보좌에서는 아버지가 계시죠. 또 아들이 있죠. 또 성령이 있죠. 하늘 보좌에 삼위일체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아들에게 이 땅을 찾아오라고 인자의 사명, 사람 예수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가 일을 저질러 놨으니 첫 아담의 범죄를 없애려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죄값을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 열쇠다 그 말이죠. 왕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영혼 구원을 목적 두고 천국 열쇠를 줬지요. 그럼 이 사대교회가 빌라델 교회가 천국 열쇠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싸움, 말씀 싸움, 사상 싸움에서 남은 자가 되려면요. 8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 어떤 분들은 큰 능력 받으려고 수도원 가더라고요. 아이고, 큰 능력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작은 능력 받아도, 작은 일을 해놓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9절에 지대 논사는 마치지요. 근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해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큰 것만 찾아요. 예수님도 교훈에서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이 산을 받아 옮긴다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크나 작으나 똑같아요. 그 뭐 큰 거 주세요. 야, 네 작은 거나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은 위에서 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름 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독생자 사랑을 값없이 받았는데 예수를 부인할 수 없죠. 죽어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죠. 그게 서문학교의 폴리카비가 감독인데, 너 한 번만 예수 모른다 해봐. 내가 살려줄게. 아이고, 바보야. 응? 아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 안 했는데, 내 죄인 개수가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느냐, 이 벼락 맞을 놈아. 응? 그래가지고, 폴리카비가 불에 타 죽었어요. 하형식을 했어. 응? 여러분, 예수를 급한만 모른다 그러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극한 적 없어요, 과거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이따면 회개해야 돼. 9절에요.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요즘 자칭 선지가 많아요. 한국에 이단이 500개야. 응? 응? 자칭 예수다. 응? 그렇게 성경적으로 사도적으로 안 하고요. 성경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말세에 택한 적의 축복을 말씀했는데 전통에 감춰놨다가 나오면요, 열왕들이 와서 막 엎드려 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혓바닥으로 발바닥 핥아준다 그랬죠. 믿어져요? 얼마나 야배짱막에서 인생 문제, 세상 전쟁 문제 해결 못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수르바벨의 머릿돌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해결됐단 말이죠. 그 너무 항공감사해서, 응? 우리 한국에 우리 재단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너무 감격에 넘치니까 정신도 잊어먹은 것 같아. 혓바닥이 얼마나 귀한데 혓바닥으로 발바닥 핥습니까? 냄새나는 발바닥을. 응?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너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첫대 교회로 쓰겠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성령 역사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성령의 역사해야 주님을 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모르는 사람 알려주고 싶고, 그래.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이 3대하가 와요. 그럼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내가 늘 붙들고 있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보세요. 온 세계에 은혜를 베풀 때가 있었죠. 2000년 동안. 근데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줬어요. 이방은 율법이 없고요. 근데 은혜를 세계적으로 베풀었으니 시험도 쳐야 돼요. 학생들 공부하면 시험 치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진리를 공부했으니 마귀를 붙여서 어디 네가 진리를 믿나 안 믿나 시험 쳐보자.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야. 예?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요. 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게 뭐요? 우리에게 다림질 줬지요. 하나님의 인을 줬지요. 또 머릿돌 줬지요. 학개서 서가서를요 꼭 굳게 잡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느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게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내가 성경대로 지금 잡혀간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럼 51절부터 보면요. 내가 이렇게 잡혀가 죽어야 선지서가 이루어지느니라. 베드로야, 칼 좀 꼽아봐. 야, 네 칼이 그 칼이냐? 응? 하늘에 12영 되는 천사가 칼을 뽑으면은 이 땅의 노마 제국이 싹 없어지지. 그렇게 한다면은 성경에서 엘리엘리 나바사박다니요 그가 찔리면 허물이 나며 그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아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성경대로 갔었지요. 우리는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 접붙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이 지금 다섯째 나팔 실현기 악마 득세 시대에 지금 마귀가요 발동한다니까요. 어디서요? 집에서부터요. 아들, 딸 속에 귀신 들어가면요. 부모 속 막 썩혀요. 부모 말 듣지도 않아요. 그게 마귀 때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면류관은 상급이지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자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많은데,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은 마귀가 뺏어가요. 그렇게 하나님 일에 게을리 하면은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면은 하늘의 별같이 빛난대요. 별은 왕권이거든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만왕의 왕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실 때 아담의 죄도 없어졌고 우리 죄도 없어졌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공로로. 그런데 면류관이 없어요. 아담은 면류관이 없어요. 모자가 없어요. 예? 백성은 모자 안 써요. 예? 그렇게 왕권이 면류관인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크고 작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맡겨진 사명 다 입은 아니에요. 다 손도 아니에요. 우리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 왕국에도 각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 줄 알고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조건이요. 아담은 졌어요. 근데 아벨은 이겼어요. 노아도 이겼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이사야 19장 19절에 있죠. 애굽 땅 주왕재단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한 구원자가 오면요 13마사치 나와요. 기둥이 되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번 택해 쓰고 왕권 주면요 다시 안 쫓아냅니다. 예? 영원히 같이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전부 새 이름이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세상이 아니고 천년시대, 무궁시대. 예?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락했어요.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다음에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각 교회마다 꼭 결론에 가서 예수님이 편지를 마무리를 지을 때 성령이 할 때 잘 들어라. 성령의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다 가셨다. 또 다시 오실 때도 성경대로 오실 것이니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되 떨면서 순종하라. 내 마음대로 고집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다면은 최선을 다하면은 네가 못하는 건 내가 보태주지. 네가 약하면 내가 강하게 해주고, 네가 어리석으면 지혜를 주고, 네가 힘이 없으면 새 힘을 주고, 네가 못하면은 내가 도와주지만은 아예 앉아서 일어서지도 않고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들이 젖 먹고 기어다니다 일어서서 발을 한 걸음 두 걸음 뛸 때요, 이게 겁을 먹고 있으면 안 돼요. 막 겁도 없이 막 뛰어가야 빨리빨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쫓아다니며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아예 겁을 먹고 나 못하는데요 하면요 문득이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라 갈게 못 가요 하니까 손을 풀면 어들이 손이 뭐 돼서요? 문둥이 돼서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줬다니까요. 여러분도 전도 안 하면 손이 문둥이 되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예수님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만큼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재밌죠? 우리 갈 길 할 일.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실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목사님 말만 들면 된다니까. 그럼 목사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돼. 29장 성가 부릅시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영 사탄을 잡아 무지경에 던지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만왕왕으로 통치하실 때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올라가고 모든 축복이 저희들 자자손손이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사대교회 편지, 빌라델베 교회 편지를 이 아침에 읽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일깨워라, 회개하라, 지켜라, 이겨라 하소사오니 최선을 다할 때 약한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못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힘없으면 세임 주시고 어리석으면 지혜 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주시고 약속하셨나이다. 7명의 역사로 변화차가 되고 천열매가 되고 승리계가 부르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일에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박국 3장 1절같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항상 부르짖고 해산수고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많은 면류관 받는 승리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지켜주시고 오늘 전도지 책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지 잘 간섭해서 일할 일꾼을 보내시사 열매 많이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